성경학자들은요, 출애굽의 사건이 주전 1446년 혹은 47년 사이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받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고 삶을 통하여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로 살아가야 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이 모든 여정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철로 역정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 앞에 보내셔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애굽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까지 삶의 목적이 지금 이 성경이 가리키는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 중심, 내 바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고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수히 맡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의 고난의 문제와 또 수많은 문제들과 비슷한 여정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그들이 기적을 통하여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고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일관하게
이루어진 것.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살이였던 애굽의 삶을 동경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지지 못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신앙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며 영적인 관계에 모순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 편한 것을 이미 지나간, 다 잊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상하고 그것을 동경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가 주장하던 삶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의 본능, 정말 무서운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고난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직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냥 해결이 아니지요.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야호 해방이다라는 즐거움이 있었지, 이와 같은 고난의 일들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일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홍해가 마른 땅까지 좌우로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알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계산했더니 2월 15일이라고 했어요. 그지요? 6월절을 지키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걸렸어요? 31일 정도 걸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날짜의 시간을 따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로소 애굽을 떠나 한 달이 되었을 때에 식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앞의 기적을 통하여 엘림에서, 그 엘림 앞에 마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 엘림에서 신광야까지는 행보로 그 당시 계산을 하게 되면 이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지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자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그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먹는 음식이니까요. 여러분, 의식주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급하게 애굽을 떠났기에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한다 해도 당시의 도구적인 상황으로 넉넉히 버틸 수 있는 식량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무게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한 달 만에 그들은 준비해야 했던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생존 본능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한 행동을 보세요. 이상하게 참 똑같아요.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였잖아요. 무엇을요?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 단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을 떠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능이 이게 그냥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임을 그들은 직접 보고 받아들이고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홍해는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도 직접 경험했어요. 마라에서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기적도 아니고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이 신경화에 이르러 자신들의 음식이 떨어지게 되니 그 모든 원인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실수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했던 걸 반복하는 것들도 사실 너무 많잖아요. 후회가 많고 또 직접적인 손실을 겪는 경우도 우리가 계속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잘 되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뭐든지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시면 지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일이 잘 되면 아하, 하나님이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을 두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누리게 해 주셨구나. 그리고 잘못될 때에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는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지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처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애굽의 호환스러운 삶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굶어 죽게 되니까 극한 한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종의 삶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아무리 잘 먹으면 뭐래요, 여러분? 노예인데요. 신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전혀 없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를 주관하는 주권자의 다스림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라면 하는 대로 복종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삶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으로 본다면 죄의 본능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다.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애굽의 삶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그들의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이 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요셉이 형들의 음모로 인하여 팔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꿈의 해석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내려간 숫자가 70명이라 하였어요. 이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한 커다란 민족으로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숫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을 종으로 다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시작되는 말씀과 같이 산에 아이가 나면 죽여버리고 여자가 나면 살리라는 정책도 두게 된 것이고요.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음에도 430년 동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지금 그들은 모르고 살았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길로 도록하재요.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가나안을 저들에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시대가 계신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실까 봐요. 근데 그들은 그랬어요. 애굽의 삶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계성으로 산 것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애굽을 출발하면서부터 잊었던 하나님을 알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작 한 달 만에 이걸 다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무관계성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일에만 급급하고 내일에 대한 비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같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종된 애굽을 동경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모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기를 먹고 음식이 해결했다는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이 왜 그 먼 여정의 삶에 대한 것들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아무 계획 없이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그들의 식량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공급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이 짧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레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브라질리안 스테이크 집에 가시면 이 요리가 나오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고기 주신 게 아니라 맛있는 고기를 주셨다. 이것이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한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의 식량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먹고 마시는 또 입는 문제를 언급하셨잖아요.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존엄성을 떠나 가장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고 있어야 되는 당연성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근데도 너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 관계를 항상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모순되는 삶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삶의 우선권, 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다 중요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피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 그러나 신앙의 안목에서는 이와 같은 지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음식이 육신의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신앙적 관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적경이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권능으로 이 결핍은 채워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무관계 속에서의 부족함은요, 인간에게 끊임없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적 관계 속에서의 삶의 부족은 나눔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현실 가능한 일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렸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왜 들으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필요한 것을 응당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적 삶의 판단과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그 권능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야, 이제 고기도 시켜 먹고 음식 구하는 것도 다 해결이 되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먹어야만 되듯이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만나는 육신만을 위한 것이지만 영적인 만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떡입니다. 어떤 떡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음에도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배불러 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유지하고 그 생명력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에 참여한 사람은 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만나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근거와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결단코 의심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먹을 양식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자 육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간데였고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애굽으로 그 삶을 통경하는 어리석음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비로소 저녁에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채웠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도 되는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다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과 신앙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결단하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